사도행전 9장 36절부터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건 좀 세번역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에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모조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아침에 우리가 잠깐 그냥 흐름만 봤던 다비다 또는 도르가,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여기 있죠. 아람어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그리스어는 뭐라고요? 도르가. 둘 다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뭐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이제 있지만은요. 여기 기록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저것으로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은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던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 과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과부, 나그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예요. 고대의 그 부족장 시대에는요, 여자들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던 것과 같은 시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각 지역에 가가지고 누굴 돌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 여러 가지로 돌봐주는 것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옷을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 속옷과 겉옷을 보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 도르가,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얘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굼이 그와 같은 뜻이에요. 달리다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여자가, 다비다가
베드로를 보고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났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살아났지요. 근데 베드로의 기도가 진짜 살린 걸까요? 뭐가 진짜 이 다비다를 살린 걸까요? 뭐가 살린 거겠어요? 뭐가 살린 거예요? 여기 과부들이 살린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는 이 과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곁에 서서 뭘 하고 있죠? 울며. 이게 뭐가 이 여자를 진짜 살렸을까? 다비다를 누가 살린 걸까요? 과부들의 뭐가 살린 거지요? 울며 기도하는 게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지 그걸 대표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진짜 살린 거는 이 여인들이 울며 기도한 게 살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뒤로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뭐가 그러면 또 이제 다비다를 살린 걸까요? 이 과부들은 왜 울며 기도를 해요? 왜 울며 기도를 해요? 사람 죽었을 때마다 이 사람들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나? 아닌 거예요. 사람 죽을 때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다비다가 생전에 했던 일 때문에. 무슨 일이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는 자기들 사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옷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보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에게 옷을 줘줬다. 이거 옷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거 옷이 참 귀한 거였습니다. 옷이. 평소에 자기들한테 해주었던 다비다의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그들은 울며 기도를 했고 참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으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나 보다 그랬을 텐데 별로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 왜?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면 다비다는 뭐가 살린 거지요? 뭐가 살린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요? 과부들의 눈물의 기도요? 뭐요? 자신이 했던 선행입니다. 그게 이 기도로 나타났던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욥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어떤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과부들을 돌봐주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 죽었을 때 눈물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늘 다비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악하게 해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악한 마음을 가져요. 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질 않나. 저 따울 그냥 하나님께서 좀 그냥 확 좀 어떻게. 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저희 어디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물한테다가 두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밥에다 대고서도요,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이 밥이 오래가고, 거기다 대고 맨날 그냥 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게 밥이 금방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썩는 거, 욕한 밥보다 더 먼저 썩는 게 있대요. 뭐가요? 쳐다도 보지 않은 거.
무관심한 게 제일 먼저 못 쓰게 되더라. 욕도 관심이에요. 욕도 관심이야. 관심 없는 사람들 욕도 안 해요. 왜 욕을 하고 있어요. 무관심이라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건데, 근데 요즘 이렇게 나무에도 꽃에도 뭐 그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요. 요게 지금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또 뭐의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이고, 또 뭐의 행전이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가지고 되는 건데,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좋겠지요? 좋겠지요? 자, 우리 다 좀 서로 그런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요? 기도해 주는 사람. 물론 우리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이전에 먼저, 기도는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전에 부산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이쪽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여기 교회 들렸어요. 들려가지고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와서 보니까 좀 맥이 빠져 있는 것 같았던가 봐. 아마 나보고 힘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 저희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 그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분들께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루터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한대. 내가 뭐 루터 이후 뭘 한다고? 며칠 전에는 어디 또 장례식을 갔는데, 저 감천지학교 그 교수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뭐 저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 온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교육받은 사람 가운데 학력에 제일 뭐 한 사람이 있다나, 예일에서 대학원을 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사람이 뭐라고 저를 소개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책을 몇 권 썼는데 뭐라고 그러다니냐면 루터 이후 나온 최대의 작품이라고 그러고 있대. 그러면서 좀 이제 과장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어쨌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아마 저
기독교인들한테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철로 역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조지 물러의 기도의 응답, 100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10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도 내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기도실을 가서 보여주는데요, 기도실에 방석이 놓여 있는데 어떤 방석이었을까요? 방석에 해저 있더라. 해저도 구멍이 난 방석이 있더라.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 기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몇 명의 사람들이 곁에서도 울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요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속회 구성과 조직이 어떤 구성, 어떤 조직인가 하게 되면은요, 서로 기도를 해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조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서로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루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건 기도 행전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기도가 어떤 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기도하실 때 하루에 이제 3번씩 기도를 좀 시간은 잠깐씩이라도 좀 이렇게 꼭 좀 한번 실천해 봐요. 꼭 좀 한번 실천해 봐요.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꼭 해요. 꼭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서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꼭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 구성원이 물론 우리 가족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해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속회원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꼭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닫혔던 문이 한번 확 열려지게 해보시자고요. 기도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열심히 좀 속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좀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저녁에 좀 잠자기 전이라든지 꼭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을 좀 제가 특별히 더 할당을 해가지고서 그냥 평소에 늘 그냥 마음으로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기도할 테니까는요, 정말 우리 속회 모일 때도 꼭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 오랫동안에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한번 일어나 봐요. 다 살아나 봐요.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기도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런 게 아주 쫙 지금 아주 그냥 쫙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12장까지가 거기서 보게 되면 뭔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여러 가지로다가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피난 간 사람들 다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다 비상에 걸려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들만 살고 죽고 끝나들 이게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아다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다들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사도 바울의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또 선택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쌍방적으로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한 빛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속회가 다 활성화되어져서 속도원들이 정말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 갑자기 길이 확 열려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회 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감정이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좀 지나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제가 정말 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의 속회를 통해서 받아봐요. 서로 기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 도로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이 다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 가지고 되는데요. 기도는 뭐가 진짜 기도인가 하면 중보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길을 열어가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오순절의 성령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곳에 거기에 임하는 거고요. 전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이 개혁성경에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대.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조병률 집사님의 사도행전을 가서 다시 읽어보겠대. 가서 꼭 읽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여태 기도 안 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맨날 힘들었잖아. 그죠?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속도원들한테 기도 좀 꼭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그래도 서로 기도하면서 한번 좀 하시는 일들이 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